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록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하던 이야기가 20장까지 나오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재판받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10년 정도 걸리는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도 절반을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2, 3년 정도 재판받는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이 재판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전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총 5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였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였고, 세 번째는 지난주와 또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는 벨릭스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총독이 바뀐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 5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재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왔습니다.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는 사유 세 가지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밀란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동하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더둘로가 처음에 말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로 표현하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더둘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거기에서 반박하면서 변호하는데, 사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앞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보면 바울이 발언을 하는데 변호 시간에 변호 형식을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변호와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벨릭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총독이 머리로 표시한대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 안 하고 턱으로만 말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당시에 말하지 않고 머리로 표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벨릭스 이 총독은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원래 거만하니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또 보면 바울이 말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더둘로는 굉장히 칭찬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도 아닌데 아첨하면서 칭찬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근데 바울은 보면 사실만 언급합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벨릭스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참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번역이 변명으로 돼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변호라는 겁니다. 변호. 그 헬러 단어를 보더라도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더둘로가 첫 번째 고발 사유로 꼽았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을 말하고 있는데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12일밖에. 아니, 사람들을 좀 소요를 일으키려면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당연히 필요한데 나는 지금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밖에.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간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죠. 거기다가 나를 고발한 대제사장 또 장로들 더둘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왜 없을까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걸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두 번째 고발 사유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라는 표현인데, 바울이 이 복음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본인도 섬긴다는 겁니다. 더둘로가 조상의 하나님을 바울은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이것도 본인도 다 믿는다. 다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도 본인은 믿는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이 나오죠. 의인의 부활은 우리가 익숙한데 악인의 부활은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의인의 부활,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와 더불어 온전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에서도 부활을 얘기하지만 의인의 부활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의인의 부활만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되게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바울이 처음 말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하여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이런 것이 들려지게 되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그 조상들의 믿음 그대로 나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 사유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리는 중에,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결례도 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성전을 더럽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총독 벨릭스는 납득을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보다 분명하게 자기의 그 무죄를 아주 강력하게 또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20절 말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을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게 하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걸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처분을 보게 되면 공정한 재판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이미 바울에게 이 도 복음을 듣기 전에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아내 중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기하여 천사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근데 사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는 것 사실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부장이 보고서를 보낼 때 바울은 무죄하다 이런 보고서를 써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아니까 뭔가 약간 캥기는 게 있었는지 바울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을 지키긴 하지만 자유를 줘라. 죄수라 그래서 가둬놓고 재판을 중인데 자유를 주래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막지 말래요. 굉장히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물론 가이사를 떠날 수는 없었겠지만 자유도 주고 사람 만나는 것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그의 유대 부인과 함께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는 것도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들으면서 더 관심이 생겨서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재판 그 판결을 내리지 않지만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아내가 드루실라거든요.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증손녀.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먹어 죽은, 축 먹어 죽은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의 손자고, 축 먹어 죽은 그 헤롯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가 엄청 예뻤다 그럽니다. 기록에 의하면 너무너무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너무너무 예쁘지만 또 한편은 야심가요. 드루실라는. 그래서 벨릭스와 결혼할 때 드루실라는 세 번째 결혼한 것이었고요, 벨릭스도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드루실라가 결혼해서 살던 그 사람도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과 이혼시키기 위해서 이 벨릭스가 음모를 꾸며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심가였던 이 드루실라는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벨릭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벨릭스의 나이 60세, 드루실라의 나이 18세.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로마의 한 역사가가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한 줄로. 그의 마음은 노예 같은 마음이나 그는 왕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예 출신 아니겠습니까? 벨릭스가 노예 출신인데 바득바득 어떻게 뭐 또 형의 그런 덕을 받아서 또 좀 바득바득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노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탐심도 많고 또 탐욕도 많고 여러 가지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냥 사람들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또 진압도 하고 그런 모습을 벨릭스가 보여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중에 드루실라는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으면서 본인이 로마 황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야심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 전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의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걸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벨릭스 앞에서도 이와 같이 설교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말했을 겁니다. 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제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절제의 아주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울도 보면 이 절제와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의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성령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의인의 심판, 의인의 부활, 또 그러면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상급이지만 생명 부활이니까 악인의 부활은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벨릭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돈을 밝히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벨릭스처럼 악인들은 부활을 말하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이 벨릭스가 25절 후반절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여. 난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지금은 가라. 두려우니까. 그 말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왜 벨릭스에게 생겼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예루살렘에 올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금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바울이 돈이 많은가 보다 오해했을 것이다, 착각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생질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또 하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일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그 친구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 본인에게도 빨리 판결 내리도록 재판을 2년 동안 하지도 않고 결론도 내리지 않고 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끌어요. 시간만. 그러니까 빨리 재판 판결을 내리도록 돈을 갖고 올 것을 기대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벨릭스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배금주의가 판친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할 만큼 이 세상은 돈이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지위가 있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듣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 바울 향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임금들과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성교행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만 보더라도 벌써 25년쯤 돼요. 그 하나님이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적어도 25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준비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리스 총독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니까, 그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벨리스 총독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끝내 복음을 밀어냅니다.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말씀으로 비유되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옥토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말씀의 싹을 틔웁니다.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에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락 가운데 빠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물, 오늘날 이 재물, 돈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눌러버리고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요.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 그리고 이런 모습이 27절에 또 계속 나오는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재판장으로 있지 않고 정치인으로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거니까 그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끝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후임인 베스토에게 떠넘깁니다. 본인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행해지던 재판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인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로형입니다. 더둘로형입니다. 더둘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도 거침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아첨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꾸며던 사람이 더둘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벨릭스형입니다. 벨릭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서 자유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세 번째는 바울형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와 대비되죠. 자기 자신을 변화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매여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벨릭스와도 대비되죠. 벨릭스는 늘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2년의 시간 동안 잡지 않으니까 끝내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그런 성도님들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부흥회도 있고 특세도 있는데 목사님 아주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 참석하세요. 그러면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광신도처럼 있고 싶지 않아요.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주 더디 성장하는 것이죠.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연말연초 특별 기대가 있어요. 상황이 안 돼, 바빠,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밀어내지 마시고 기회라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부터 성교행을 하고 재판받는 모든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때마다 있었습니다. 때때마다. 그런데 벨릭스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하십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타이밍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행하면서 또 재판 과정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확신 가운데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